성경 말씀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내가 장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1장에서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가 호세아를 통하여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1장 계속해서 그가 호세아와 낳았던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롤루하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로암미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낳은 자녀들에게 그 세 명의 딸과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너희 엄마와 논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논쟁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리브인데 싸우다 다투다 이런 말이거든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소송하라. 사법적인 법정에서 논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에다가 너희 어머니를 고소하고 고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어머니를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덜추어내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큼 불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포도를 심고 그 포도의 열매로 담았던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이제 밤에 잠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채로요. 그 장면을 그의 아들 함이 목격을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자고 있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걸 막 이제 흉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이 자신들의 어깨에 옷을 들쳐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주고 고개를 돌려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려주고요.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이 함이 나중에 가나안의 족속이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부모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동서를 다 막론하고 성경에서조차도 그건 사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그 수치스러운 음행을 법정에다가 고발하라는 겁니다. 다 덜추어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멜을 호세아서에서는 타락해버린 엄난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금 다루라는 겁니다. 자, 지금 속병이 났어요.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칼로 찢지 아니하고 약으로 다스리겠다고요? 치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썩은 살을 도려내고 그 고름과 암덩어리들을 드러내어야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두렵지만 무섭지만 칼을 뒤에서 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우리는 숨긴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큰 죄가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다 덜추어내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왜?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죠. 그죠? 근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주로 많이 하냐면은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하나 쉬운 예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골치 아프죠. 큰일 났어요. 교인들마다 시험거리예요. 이걸 다 덜추어내고 목사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막 성추행을 했다든지 하는 사실을 교회에 다 알리고 그걸 다 조사하고 하면은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교회가 크게 시험당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한다. 그 목회자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교회 내에 엄청난 파장과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풍지박살 날 거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죠. 그 염려는 알겠어요. 그러나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음성적인 문화가 교회를 더욱더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썩어 있는지 그걸 다 한번 뒤집어 내봐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식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등지고 불효하고 어머니를 고발하여 배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돌이킬 수 있을 때 치유하고 고치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극에 달해 있는지,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한번 그 수술 자국대에 올라가서 열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 엄마 고발해라, 감옥에 쳐넣어라, 벌받게 해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드러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날 떠는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 끄집어내어서 얼마나 음행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 있는지를 다 지금 드러내어서 대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벌거벗겨져 있던 그때 태어났던 날처럼 그렇게 되게 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던 그 상태로 다시금 내가 되돌리겠다는 거야. 자,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막 혼내고 책찍질하고 막 야단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희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의사가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수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찢어가지고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포기죠, 그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찢어가지고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안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직 이혼 정서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칠 수 있을 때 지금 한번 우리 고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는 거죠. 1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세 자를 낳았는데 첫째 딸은 이스라엘 흩어버릴 것이다. 둘째를 낳았는데 롤루하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셋째를 낳았더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 내가 긍휼히 여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치료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내일이 죽을래요가 아니라 내 썩어있는 부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썩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다 까발리고 드러내어서 대수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절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이제 고발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썩어 있는지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고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갈래. 어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래. 자식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그가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이렇게 벌거벗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내게 다 준대. 그래서 나는 그 남자 따라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그 애굽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나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보장해주는 저 바알을 나는 따라갈래. 그 이야기입니다. 더 현실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버리고 현실적으로
대강대국인 애굽을 쫓아가고 아시리아를 쫓아가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BC 8세기경 가장 북이스라엘 가운데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 복을 더 준다라고 하는 난 저 남자 따라갈래. 나는 바알을 섬길래 하면서 그들이 지금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 관심사인가요?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에 흘리고 이곳을 통하여 이 지역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지고 하루를 살면서 그걸 위하여 막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나의 오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의 안일함과 행복에 맞추어질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고멜처럼 나 따라갈래. 그가 나에게 먹을 것도 준다고 하고 입을 것도 준다고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네. 쫓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게 나의 인생의 최대 목적인데 뭐. 관심사인데. 교회 나오면 재미도 없잖아요. 시간 내라, 헌신해라, 뭐 해라.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 행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더 나은 풍요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저 세상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이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알이 자신들에게 부여해 준 형통하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 가지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는 거거든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은혜라고 주었더니 원수를 갚아버리네. 지금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참 한국 교회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찬송이,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하고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지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든지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든지 내가 고백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내 가정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자,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끝까지는 잘해요. 근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받은 물질의 축복 가지고 내 창고 쌓아놓고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스스로 만족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물질의 향락과 세상 즐거움 쫓아서 탕자처럼 세상 가서 펑펑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왜 세상의 즐거움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내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은사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풍요함도 받고 많은 것들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건강 축복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 축복 주면 뭐 할 거예요? 여행 다니고 모임 쫓아다니고 그러실래요? 주신 건강 가지고 성도 섬기고 주변의 이웃 복음 전거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주신 물질 하나님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에 축복 주십시오. 그래서 주시면 뭐 해요? 그 물질 가지고 세상 쾌락이나 쫓아다닌다면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인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8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실패한 후에 매운맛을 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탕자 증후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다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끝은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왜? 바알은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도 주고 한다고 해서 그를 쫓아가겠노라고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탕자꼴이 되어지고 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할 경우, 깨닫지 못할 경우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막겠다는 거예요. 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죠. 분명히 이것 하면은 큰일 나는데 저 여자 만나면 분명히 안 되는데 그래서 반대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식을 이기십니다. 왜? 그렇게 가면 망하거든요. 죽거든요. 왜? 헛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 벼랑 끝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욕망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끊임없이 주님은 간섭에 들어오시고 막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돌려주시고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파산으로 더 이상 우리가 내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막 잘 돼요. 오히려 신앙은 멀어지고 사업을 한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사업이 더 잘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은혜고요. 때로는 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거든요. 어리석은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는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헤매다가 결국에는 탕자가 되어져 돌아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거늘. 자,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이야기예요. 왜 징계하느냐? 왜 징계하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 이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로암미, 롤루하마 라고 이야기해놓자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죠?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 고멜을 향하여서 고발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망하게 하겠다. 벌판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게 하겠다. 다 뺏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 쭉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내가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고발하지만 그 고발함을 통하여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질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으시고 채찍질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아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리라. 그가 나에게 떡도 물도 양털도 삶도 기름도 술도 내게 준다 하였다. 그 유혹의 소리에 쫓아 오늘도 세상을 방황하는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이 물론 이 자리가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히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